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어떠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던지 간에 반드시 합당한 성령의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20절은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때가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중요한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세우도록 일으키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그리워만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당장의 문제 해결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또 내 믿음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출발점은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귀환했지만 결국에는 성벽과 성전이 다 불타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황폐한 예루살렘의 현실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움직이죠.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을 위해
당장에 무엇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흘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렀다는 이 본문이란 생활 쓰레기나 아니면 당시에 희생제사 제물로 쓰이는 짐승의 배선물이 골짜기에 버려질 때에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본문을 똥문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곳부터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 찬란하게 보여줬던 것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관심 갖지 않아서 맨 나중에 살펴볼 것 같은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찬란하고 부귀영화가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어하며 관심 갖기 싫어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 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어질 적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요셉 지파가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에게 분배된 땅이 좁다고 생각하면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그 산지에 사는 자는 철병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말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어도 너는 큰 민족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바로 그 땅을 너희가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분배할 때 모든 땅의 조건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더 큰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찬란하고 영화로운 것만 생각하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나가서 그것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것 같고, 삶이 열매가 없어서 황폐한 것 같고, 모든 삶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폐한 땅을,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진정한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과 찬란한 성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낙후되고 쓸모없고 황폐된 것 같을지라도 바로 이곳에서부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소망을 갖고 먼저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하자고 외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나를 돕고 있다는 이 말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됩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땅은 모든 것이 황폐했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부터 알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체적인 증거는 뭔가 완성되거나 열매가 나타날 때죠. 성벽이나 성전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여기면 이 말들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폐한 것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도와준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갈 때까지 무사 통과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필요한 제목까지 함께 딸려 보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냄으로 인하여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황폐한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과 삶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된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냈다고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모두가 힘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며 빛을 발하며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실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모두가 힘을 내고 다시 세우고자 했더니 생각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많아져도 힘든 현실 속에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힘을 내려고 할 때 도와주는 자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일어나려고 하니까 오늘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뭘까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너네들이 도와주었다면 이렇게 너네들이 힘들게 만들 일이 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조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유언비어까지 퍼뜨려요.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동력을 근본부터 다시 잡아내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종들인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지금까지 바벨론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종된 우리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아니,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잡고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뛰어 춤추는 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돕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나의 인생 전체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돕고 계시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비전과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